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 내세우는 논리적인 명제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고통이 많고 참혹한 재난이 많은 것을 볼 때에 필연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가만히 보면 그 주장의 전제가 무엇인가? 사랑의 하나님과 고통은 공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에게 고통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세우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 문제는 매우 많은 논쟁과 또 이 주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인가? 고통과 하나님의 선함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은 사실은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죠. 의사가 환자에게 환부를 도려내어 고통을 끼치는 것이나 또 코치가 선수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것, 이것은 악이 아니라 선이죠. 선. 자식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매도들고 훈육하는 것은 그것이 사랑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사실은 고통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결국에는 악을 제거하실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고통을 허락하시고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신학자 제임스 스튜어트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하여 의문을 갖거나 의심하는 태도, 그런 이론, 회의론은 구경꾼, 즉 바깥에서 고통을 지켜보는 자들 속에서 나오는 법이다. 보통 회의론의 이 이야기들은 고통을 지켜보고 고통을 외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오는 법이다. 현장에서 고통받는 이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불굴의 믿음으로 찬란히 빛나는 모범을 보여준 사람들은 세상에서 큰 고통을 당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사실은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외부 관찰자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따져 물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고통을 겪지 않고 고통을 대하여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논리를 편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더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고
거기에는 고난의 신비한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게 될까요? 저도 지나온 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자신도 겪었던 고난 속에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마지막 내리는 결론, 고백은 우리가 다 헤아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두신 그 계획은 변함이 없고 그 계획은 가장 선하고 온전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 있는 신비로운 은혜이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실 고난에 대한 논리적 설명은 한계가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동의하고 또 그렇게 고난 앞에서 머리를 숙일 뿐일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이성 또 우리의 어떤 논리적 이해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 있어요. 어찌 하나님이 그 고난을 고통을 허락하실까? 이유가 뭘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다 헤아려 알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자신이 직접 고난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새로운 눈이 뜨일 때는 드디어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자들이 울부짖고 신음할 때 언제나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욥기 18장은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이제 욥기 18장 19장을 볼 터인데요. 욥기 18장은 친구 빌닷의 두 번째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빌닷이 첫 번째 욥에게 이야기할 때는 비교적 부드럽게 자기의 이 의견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상당히 태도가 거칠어져요. 18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여기서 욥은 한 개인이잖아요. 욥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을 끝맺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빌닷은 욥을 악인의 범주에 두고서 악인들을 통틀어 너희라고 싸잡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을 대하여 악인의 한 사람으로 대하여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인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나요? 우리는 죄를 범했으면 죄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죄인이 완악하여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죄를 회개하라고 말했는데 욥이 나는 죄가 없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자 빌닷이 화가 났어요. 그만큼 말했으면 고개를 숙이고 인정해야지. 계속 아니라고 우기느냐. 그 정도로 고난을 당했으면 깨달아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뜻으로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너의 입을 닫겠느냐. 이렇게 탄식하여 이 빌닷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18장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짐승으로 여긴다 이 말은 아주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요즘 말로 개무시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 말이. 예를 들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속담처럼 욥이 친구들의 말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수용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 진짜 이 친구들이 욥을 보고 어이상실이라는 말이에요. 네 꼴을 보니 너가 얼마나 죄를 지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말 안 해도 뻔한 일 아니야? 입이 있다고 계속해서 대들듯이 네 논리를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평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빌닷이 욥을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는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몸을 쥐어뜯는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도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라고 절규하며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건 바람직한 일이에요. 다른 곳에 가서 울며 하소연한다면 그는 절망으로 이르겠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울부짖으면 그에겐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반항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닷은 욥을 비난했습니다. 4절 이어서 보면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너가 아무리 그래 보았자 소용없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엄연한 현실을 왜 부정하고 있느냐? 그런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가? 정말 이 말에 잔인함이 배어나지 않나요? 정말 욥이 몰골이 다 상하고 자기 자식이 다 죽었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이 날아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온몸이 악창으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는 어찌 보면 정신적으로 보면 이미 죽임을 당한 거죠. 얼굴을 들 수 없는 처지에 새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그들의 논리, 그들의 지혜로 욥을 정죄하는데 정말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잔인함이 배어 있는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요, 칼로 찌르는 것보다도 더한 이 잔인함이 이 속에 이 말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무 소용없고 그래 보았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가요? 그런 몸부림이 어리석은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탄식하며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괴로운 심정이 가라앉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구나. 앞으로도 은혜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위로받고 어느 순간에 탄식은 감사의 찬송으로 바뀌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보는 겁니다. 정말 괴로울 때, 너무도 괴로울 때 아무 말 없이 점잖게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울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요구되는 자세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자포자기하듯이 절망해버리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부르짖으면 거기에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빌닷이 정말 좋은 친구였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격려했어야 합니다. 욥아, 그래, 너의 마음을 다 토로하여 울어라. 억누르지 말고 쏟아내야 한다. 그래야 사는 것이다. 너의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라. 하나님이 너를 싸매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어야 사실은 욥이 위로를 받고
욥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음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보게 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에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은 비명을 지르듯이 소리를 친다라는 의미예요. 어린아이가 자지러듯이 막 이렇게 울부짖는 소리를 치는 그 말을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런데 빌닷은 욥을 악인으로 매도하면서 5절 이하에서 21절까지 길게 악인이 당하는 수많은 저주를 늘어놓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물에 빠지며 올가미에 걸려들고 올무에 얽히며 그의 힘은 쇠하고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잡혀가고 그의 뿌리는 마르고 그의 가지는 시들고 땅에서 사라지고 세상에서 쫓겨나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의 집은 망할 것이다 라고 쏟아놓아요. 기가 막힌 심정이지 않았겠어요. 욥이 정말 기가 막힌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런 폭언을 듣고 욥이 대답하는 말, 이제 빌닷의 이야기에 대한 이제 욥의 대답이 19장에 이어져 나옵니다. 욥기 19장이죠. 1절 2절 보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그래 나는 죄인이라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욥의 그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더 괴롭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5절에 보니까 19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위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어떤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어도 마음이 교만하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교만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너보다 의롭다. 너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 교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진정히 위로하려면 나는 너보다 낫다. 고난당하고 있는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얼마나 힘들까라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를 향한 겸손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욥을 떠나고 무시하고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극한 외로움을 느끼면서 욥은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신의 고통을 아무도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 책에 기록되고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나의 고통, 고난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언젠가 먼 훗날에라도 누군가 읽고 욥이라는 사람이 죄 없이 고난을 당했구나. 참으로 외롭고 힘들었겠다라고 이해해 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이런 상황에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남깁니다. 19장 25절에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알기에는 이 말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알고 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신앙은 함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홀로 고백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우리 함께, 우리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대속자라고 부릅니다. 대속자라는 말은 나를 대신에 구속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나를 대신에 구속하시는 분. 이전 개역 성경에는 이 대속자를 구속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요즘 자주 TV를 통해서 듣는 구속이라는 말은 죄인을 강제로 잡아 가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 구속이라는 말은 그 의미의 구속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속은 반대로 죄를 지어 갇혀 있는 사람의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낸다는 말이에요. 대속자의 현재적 의미는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런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대속자의 미래적 의미는 이 모든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나를 외면하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나를 반드시 건져내어 회복하여 영광 중에 이르게 하실 분이 있는데 그가 나의 대속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살아계시다. 욥은 고백합니다.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며 건져내실 분 대속자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고난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바라보고 해석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겪는 어떠한 일도 사실 욥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이런 면에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 위에 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고난 속에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숨겨져 있고 악과 불의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환하게 밝혀질 때가 오는 겁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사건의 의미를 환하게 밝혀주실 그날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대속자가 땅 위에 서는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욥은 자신이 죽음에 이르러서 그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26절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한 것입니다. 나는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이 고난의 문제는 세상에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문제를 환하게 밝혀서 알게 하실 때 내게는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이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실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종하구나. 욥은 하나님을 낯선 분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갑게 만날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도 욥을 반갑게 대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대속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욥이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은 욥아 어서 오너라. 수고했다. 자신을 지켜 의롭게 사느라고 고생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힘들었니 하고 욥을 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욥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이토록 고난 중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했던가? 왜 가족들에게 서운하고 친구들의 위로와 인정을 그토록 받고자 했는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 하면서도 건강과 명예와 사람들의 칭찬을 바랬었구나. 내 생각과 소망이 땅의 것에 붙들려 있었구나.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반갑게 만날 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바라보니, 오늘 내 현실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자신이 지금까지 육체 안에 붙들려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 안에 살아가지만, 육체 안에서 살고 있지만 순간순간 육체 밖에서 나를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육체를 떠나 하나님을 반갑게 만날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육신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욥은 어떻게 이처럼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 내 자신의 믿음이 좋아서 한 줄 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영혼에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입으로 고백하였을 뿐입니다. 욥이 너무도 괴로워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욥아, 나는 너의 대속자이다. 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다. 내가 땅 위에 설 것이다. 너가 육체 밖에서 나를 보리라. 내가 반갑게 너를 맞이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셨기에 욥은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두 시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과 그날이라고 했어요. 그날을 의식하며 살아야 이 땅의 소욕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날에 육체 밖에서 주를 뵐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오늘 육체 안에서의 삶을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